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마태복음, 물론 오늘 본문이니까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유명한 주님의 비유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린 소개해드린 1절을 보십시오. 본문 1절을 보십시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여기 나오는 그날은 언제입니까? 갈릴리의 어느 봄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갈릴리의 어느 봄날.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이 묘사하는 2000년 전 어느 봄날 갈릴리 호숫가의 전경을 한번 연상을 해보십시오. 떠올려 보십시오. 한 폭의 수채화 같이 아름답습니다. 또 손에 잡힐 듯이 그 그림이 생생합니다. 현장감이 넘칩니다. 시기적으로는 딱 이때입니다. 주님의 화두는 농사입니다. 농사 얘기. 씨 뿌리는 얘기입니다. 왜 씨 뿌리는 얘기를 했을까요? 우선 봄에 잘 어울리는 주제이기도 하지만, 시기적으로 딱 맞는 주제이기도 하지만, 지금 무태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경청하고 있는 사람들 뒤쪽으로 드넓게 펼쳐진 밭에서 농부들이 열심히 씨를 뿌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화술은 항상 그랬잖아요. 항상 그렇습니다. 공중에 새가 날아간다 그러면 저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저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새들보다 귀하기 때문에 오죽 하나님이 잘 먹이시고 기르시겠느냐. 왜 걱정하느냐. 요즘 라일락 향기가 아주 강렬하잖아요. 마침 저 샤로운 골짜기에서 백합 향기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봐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저렇게 입히시고 기르시기 때문에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저 꽃 하나만 못지 이제 같지 않았다. 너희는 많은 백합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오죽 잘 입히시겠느냐. 왜 걱정하느냐. 주님의 말씀은 항상 그렇습니다. 구체적입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오늘 본문 9절 말씀처럼 귀 있는 사람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안 듣겠다고 못 듣겠다고 아주 작정한 사람이 아니면 가사 전달이 다 됩니다. 오늘 이 비유도 그렇잖아요. 오늘 봄날 한 농부가 지금 저 밭에서 씨를 뿌리고 있는 농부처럼 밭에다 밀을 뿌렸다 그러십니다. 보리는 가을에 뿌리는 거니까 지금 뿌리는 건 틀림없이 밀입니다. 원래 갈릴리는 팔레스틴의 곡창지대입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그렇다는 뜻이지, 팔레스틴은 땅이 다 거칠잖아요. 메마르잖아요.
구약 성경을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그건 옛날 얘기고 주님 시대만 해도 땅이 참 척박했습니다. 비옥한 땅이 별로 없었습니다. 돌투성이에다 엉겅키 같은 가시나무가 많은 그런 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린다고 해도 그게 다 옥토에 좋은 땅에 떨어진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어떤 씨는 길바닥에 길 위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는 다행히 옥토에 떨어져서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얘기인데 갈릴리 지방의 미리삽은 실제 그 나달이 최저 35개에서 최고 100개까지 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에 대한 주님 자신의 해석이 이 13장 19절 이하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우선 씨를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 말씀, 복음이라고 하십니다. 또 다양한 토양들, 밭은 뭐라고 하셨죠?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그랬잖아요. 주님이 오늘 비유에서 그 밭, 토양을 사람 마음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네 종류의 밭은 다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네 종류의 마음의 토양을 뜻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밭을 한번 정직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밭은 지금 과연 어떤 토양에 속할까? 그걸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토양입니다. 길가라고 합니다. 본문 3절 하반절 이하 보십시오. 제가 소개해드린 이 마태복음 13장 3절 하반절 이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여기서 말씀하는 길가란 밭과 밭 사이에 난 농로, 밭둑 같은 걸 말합니다. 보통 그 씨앗을 뿌릴 때 그 한 움큼 지고 이렇게 막 흩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로나 밭둑 같은 데도 씨앗이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은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녀서 땅이 다져져 있습니다. 아주 단단합니다. 그런 곳은 씨앗이 떨어져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씨도 안 먹힌다 그러죠. 이런 땅이 바로 씨도 안 먹히는 땅입니다. 뿌려봤자, 거기에 씨앗이 떨어져 봤자. 바로 단단하게 다져진 길가와 같은 토양이 바로 씨가 안 먹히는 땅입니다. 자, 그럼 떨어진 씨가 흙에 묻히지 못하고 그대로 길가에 노출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이런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해석인 19절을 보십시오. 이 비유에 대한 주님 자신의 해석인 19절을 보십시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런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마음 문이 꼭꼭 닫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굳을대로 굳어 있어서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수용이 안 됩니다. 용납이 안 됩니다.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며 그걸 접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어떤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잖아요. 그런데 말씀의 씨가 아무리 뿌려져도 이 마음이 딱딱한 사람, 아주 단단한 사람, 다져져 있는 사람은, 부드럽지 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수용을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받은 말씀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새에게. 새가 와서 흙에 묻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금방 와서 먹어버린다는 거죠. 새는 뭐라고요? 19절을 보면 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는 이 악한 자를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와서 그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8장 12절을 보면 사탄이 이렇게 길가와 같은 마음밭에 뿌려진 씨를 즉시 와서 빼앗아 가는 이유를 밝히는데 그들로 하여금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말씀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이 와서 즉시 그 말씀의 씨를 채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가져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혹 그 말씀으로 인해 은혜를 받고 회개를 하고 깨달음을 얻어서 구원에 이를까 봐 사탄이 잽싸게 와서 새처럼 그 씨앗을 채간다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토양입니다. 뭡니까? 돌밭입니다. 본문 5절 이하를 보십시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짝밭에서는 농사가 안 됩니다. 흙이 얕고 돌이 많기 때문에 작물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겨우 우먼 틔웁니다. 겨우 싹은 냅니다. 그러나 뿌리는 못 내립니다. 돌밭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 버티지 못하고 곧 말라 죽는다고 합니다. 20절 이하에 나오는 주님의 해석을 보십시오. 20절 이하.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주님의 적나라한 해석입니다. 이게 돌짝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밭은 밭인데 흙이 깊지 못한 돌짝밭. 이런 사람들은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일단 아멘 하며 받습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느끼며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입니다. 돌아서면 식어버리고 또 조금만 시련이 오고 아픔이 와도 당장 시험에 들어 엎어지고 자빠집니다. 실제 이런 사람들 참 많잖아요. 냄비신앙. 금방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습니다. 말씀을 받는 순간에는 방방 뜨고 눈물도 흘리고 헌신도 다짐하고 서원도 하고 헌금도 팍팍합니다. 그러나 반짝 그때뿐입니다. 작은 어려움만 닥쳐도 당장 낙심하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도 안 나오고 주일도 안 지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힘듭니다. 목회자들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분들 상대하기가 가장 난감합니다. 신앙이 너무 얕아서 툭 하면 시험에 들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토양이 돌밭이라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또 어떤 토양입니까? 가시밭입니다. 본문 7절을 보십시오.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 말씀에 대한 주님의 해석도 보십시오. 22절입니다.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해석도 참 극명합니다. 마음이 가시밭 같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말씀이나 믿음이나 교회보다는 항상 세상적인 욕망과 물질에 대한 애착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는 해도 마치 가시나무의 기운을 빼앗기듯이 말씀이나 성령의 역사가 나의 강한 세속적인 욕구와 욕망의 극복이 되어버립니다. 성령의 감동 쪽으로 내가 가야 되는데 세상에 대한 미련이 너무 강하다가 보니까 그 세상적인 그 욕망과 욕구가 성령의 역사를 항상 이겨먹습니다. 감동은 느껴요. 그런데 세상적인 욕구가 그 성령의 감동을 짓눌러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가시나무에 그 기운이 막혀서 압도당해서 뿌리를 못 내리는 겁니다.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한다고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육에 잡힌 영혼, 지극히 세속적인 신자, 세상과 한 통속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머리로는 항상 딴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세상 일만 궁리합니다. 몸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세상 어디인가를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토양의 사람도 역시 믿음이 자라거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토양입니다. 옥토, 좋은 땅. 본문 8절을 보십시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최고 100배에서 최저 30배는 건진다는 거죠. 옥토에 떨어지면. 그런데 이 좋은 땅, 옥토라는 어떤 마음이라고요? 23절을 보십시오. 23절에 주님의 해석을 보십시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씨가 먹히는 땅, 그게 옥토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면 이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 이게 옥토입니다. 착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열린 마음, 사모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씨를 받아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결단하고 실천함으로 마침내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마음. 이런 사람이 바로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지적인 만족을 위해서입니까? 그냥 1시간 예배 드리는 순서에 들어있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목사가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한다고 하니까 그게 기특해서, 그게 가상해서 들어주시는 겁니까? 목사 체면을 봐서? 그렇지 않잖아요. 오직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말씀 앞에서 결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의 씨앗을 받아 그걸 내 마음밭에 잘 품어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삶의 열매, 주님 기대에 부응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 마음밭을 제대로 관리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농부들이 씨를 뿌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밭가는 일. 겨우내 굳은 땅을 깊이 파서 뒤집는 일. 이거 참 힘듭니다. 농사 짓는데 아마 가장 힘든 일일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다 서로 갈았잖아요. 어쨌든 사람이 하든 무슨 짐승으로 하든 기계로 하든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토양을 부드럽게 하고 거름을 뿌려서 옥토로 만든 다음에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해 수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음의 밭을 갈아엎으라 그랬습니다. 이제 봄입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엽시다.
묵은 마음, 단단하게 굳은 마음 밭을 다 갈아엎읍시다. 그래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기에 좋은 땅, 말씀의 씨가 먹히는 부드러운 옥토로 만듭시다. 그래서 올해는 모두가 최소한 30배 아니면 60배, 100배의 풍성한 수확을 보는 복된 성도, 다 옥토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